아멘. 아멘. 믿음으로 보면 세상의 쪽박이 대박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대박이 정말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궁금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솔루션으로 풀리게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감사한 쉐어링이었습니다. 벌써 5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가요? 예, 오늘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5월이 끝나는데요. 저는 5월 한 달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족과 관련된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설교를 주제로 삼아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다음 주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그 컨퍼런스 차 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해서 다음 주는 설교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아쉽지만 하나 더 있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고로요, 자카르타의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은 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몇 번 지나가는 길 한번 들러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말레이시아 가는 길에 들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우러 가는 자리니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아주 큰 의미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주중예배 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한 것들이죠. 복이 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메시지는 복을 주고 선을 빌어주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든가 또 회개하면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겨냥한 가르침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을 쭉 보다가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표현된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우리 모두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온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나오는 죄에 대한 부분이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었고요. 예수님이 직접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한 구절은 아마 이 구절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의도했던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돌이켜보면 아마 이런 순간들이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지금 내 마음이 좀 편하지 않다, 불편하다, 순수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그리고 야,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계속 이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경각심을 느낀 적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아닌데 그것을 의식이라도 하고 계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의식할 겨를도 없이 그 마음에 휩싸인 채 사노라고 제자로서의 본분과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들도 있습니다. 훈계하거나 가르치거나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또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곤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이처럼 어린아이에 대한 장점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입니다만, 그 아이들이 축복을 받았다.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는 인상 찡그리고 살아가는데 애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즐거워요. 그렇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서 그 본 모습으로 사는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접목시키지 못한 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축복들을 회복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의 표정이 맑은 것은요, 어려서 맑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맑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마음이 맑으면요, 우리 표정이 맑고 밝습니다. 흔히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참 표정들이 밝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싱글들 무비 테라피, 외로움에 대한 무비 테라피를 하는데 첫 번째 세션이 끝나자마자 몇 분이 떠났어요.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밝아서 못 있겠다, 부담스럽다 라고 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형제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끝까지 듣지 이 녀석들이 말이야.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이 맑으면 우리 표정이 밝게 되어 있습니다. 밝은 척하는 거하고 밝은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밝은 척하는 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가 결혼식 올리던 날 결혼식장에서 계속 웃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 기분도 좋지만 더 의도적으로 웃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날 식 끝나고 호텔로 가는데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한 2% 피곤하더라고요. 밝은 척하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자, 그 맑은 마음.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첫 번째,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잘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으로 가보면 다음 장입니다만은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바로 한 장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애들을 막 데리고 와서 주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성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에 대해서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아이들이 축복이고 미래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정말 애들한테 그렇게 대접합니까? 그렇게 대접하지 않아요. 막 대접해요. 막 굴리고 맨날 공부나 시키고 못하면 야단이나 치고 바보 만들고 그러죠.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잘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은요, 무시의 대상이었어요. 심지어는 학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배움이나 배려의 대상은 아니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순수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 장면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가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제물로 바쳐지기 직전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모습이죠. 근데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98년도에 IMF 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들의 손가락을 잘랐던 아버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보험료를 위해서 강도가 와서 자기 아들의 손가락을 잘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을 찾아가서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을 이용해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함을 뭐라고 표현해야지 되죠? 그 아이의 마음 안에 있는, 그렇죠? 바보스럽다고 말해야 됩니까?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면에 있어서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의 성적에 연연해 하시지 말고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보면요 놀라게 됩니다. 정말 잘 받아들이고요. 정말 잘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오래 간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 그리고 희망을 담고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모습에서 순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때로는 말이 안 되더라도요. 때로는 내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처럼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 말씀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식이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식은 필요하지만 그 지식에 고집하다 보면 교만해진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성경을 함께 공부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다도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인가요? 없지 않아 그랬던 순간들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고 겪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식을 더 갖추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예수님께 더욱 다가가도록 또 그 깨달음을 더욱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기 위한 시간, 그것을 서로 나누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경 공부의 시간인 것이죠. 그것을 더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모이면요, 교만이 많아져서 그 안에 다툼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내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다는 뜻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식이 앞서면 다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면 덕을 세우는 일이 많아집니다. 교회라는 곳은 누가 더 옳으냐를 다투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를 보고 배우는 자리인 것이죠. 그것을 굳이 논리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는 모습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 기쁨과 자유가 더 풍성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요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만 나누고 끝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바뀌어요. 제가 그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제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제 말을 따라오겠어요?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했습니까?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하겠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다만 따뜻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전해질 뿐이죠. 결심과 행동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할 때마다 그것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뿐이죠. 그래서 요즘은 성경 공부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무슨 수로 제가 그 사람을 바꿀 거예요? 바꾸려고 달려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것도 담임 목사인데. 결과가 안 좋아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겠어요? 고수가 나타나서 한 칼에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다들. 근데 성경 공부하고 나면 대부분 형제들이 저거 나도 다 아는 건데 이런 느낌이 와요. 맞아,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 시간이 덕과 사랑을 세우는 시간이 되면 성공인 거예요. 거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스승과 학생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스승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지 베이노의 제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한때 도와줬던 뛰어난 제자 훈련자의 제자로 사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요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들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있는 만큼 표현합니다. 어떨 땐 민망스러워요. 네. 못생긴 사람 보면 못생겼다 그러고요. 이쁜 사람 보면 이쁘다 그래요. 아, 그럼 우리가 빨리 입을 틀어막잖아요, 애들에. 너 그런 사람, 아니! 속으로는 똑같이 느끼면서. 식당에 가서 뭐 먹으면 애들은 맛없으면 그 자리에서 맛없다고 큰 소리로 떠들어요. 민망하게. 다음에 안 오면 되지. 그래서 가르칩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애들아, 식당에 와서 밥을 먹다가도 맛이 없으면 속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안 오면 되지. 그거를 아줌마한테 이야기하면 다음에 나올 서비스가 안 좋아져. 그리고 예의도 아니야 그건.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제가 앉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 가르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유치하고 버릇없게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을 가로막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자라면서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은 때로는 예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심지어는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상대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뜻하지 않은 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만듭니다. 소위 눈치가 느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아파도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거나 슬프고 힘들어도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돼요. 너무 배려해서 때로는 믿을 수 없어서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고 삽니다. 내가 힘들다고 느낀 만큼 말하면 상대가 뭐라고 생각하고 뭐 얼마나 힘들까 내지는 나를 얼마나 이상한 놈으로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많아서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뢰의 상실입니다. 그 사람이 내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지나치게 배려해서. 그래서 얼마나 외롭고 억울한가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린아이를 미숙하다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돼 있어야지 세상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살면 팔랑귀가 되고 맨날 오락가락 한다는 뜻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될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하기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라는 것은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라기보다는 진심,
진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 진심을 사랑 안에서 잘 표현해야만 모든 면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시면 25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말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 안에 있는 말을 하다가 화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 진심이 잘 전달되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죠? 존재감도 느끼게 돼요. 사랑도 느끼게 됩니다. 관심도 느끼게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랑 가운데 이야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잘 표현 못합니다. 좀 더 심한 경우는요, 자기 진심이 뭔지도 몰라요. 나도 내 진심을 모르는데 상대가 무슨 수로 내 진심을 알아냅니까? 그리고 살면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 정도는 알아줘야지. 그래서 안 풀리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가정하에요.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부 제외하고요. 정말 사랑해서 시작한 부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요, 질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분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99.9%는 잔소리로 표현돼요. 잔소리 엄청 해주고 마지막에 딱 갖다 붙이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하죠.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집에 있기도 싫어요. 그러면 버릇없다고 야단치죠. 제가요, 했던 많은 실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다쳐요. 다치면 제가 화부터 내요. 아니, 어떻게, 그 똑바로 못 걸어가지고 발 삐고 그래. 그러면 엄청 서운한 거예요. 발 아파 죽겠는데. 아프냐고 물어보진 않고 화부터 내니 당신은 날 안 사랑해. 그러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똑바로 못 걸어서 그러면서 무슨? 이러면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화를 내나? 그죠? 제 진심은 뭐죠? 첫 번째 속상해. 아내가 다쳤으니까 속상하잖아요. 네. 속상한다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속상한지 지가 불편할까 봐 성질내는지 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제 진심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해 주기를 바래. 참 앞뒤가 안 맞죠? 자신의 진심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도 참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분노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의 소중한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가장 큰 이유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때는요, 참 저 사람 나쁜 것 같아 보여요. 저 사람은 속에 뭐가 들어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괘씸해 죽겠어요. 표현 안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표정이 그렇게 나가겠죠? 애써서 노력하지만 최소한 프렌들리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는 행동은 그래도 옳은 행동을 애써서 하고 살아요. 그렇죠? 열심히 산단 말이죠. 내가 볼 땐 마음이 안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애써서 살지? 뭐 때문에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안에 진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과 진심이 없으면 이렇게 못 살지. 그렇죠? 근데 하는 말이나 행동은 너무 얄밉게 해.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꼭 와서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와갖고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자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설명해 주면 그제서야 이해가 간대요. 그래서 제가 동병상련이 됐습니다. 야, 이렇게도 진심을 못 알아주나?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들 배인호 김혜자하고 결혼 안 했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저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 진심을 잘 전달할 줄 모르는 게 저고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그거 안 알아줬다고 혼자 화내고 실망하고 지치고. 부부관계 안에서 제가 그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고 인내했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 진심이 전달되기 시작한 이래로 과거로 돌아간 적은 없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지금도 부족함은 있어요. 하지만 진심을 명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 이상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바라기는 모든 제자들이 그처럼 첫 번째 부부관계 안에서 그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 안에서만 전달되고 주변 제자들하고 전달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게 부부가 애써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다른 제자들하고 그 진심이 잘 전달이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롭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심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그 자신의 진심을 잘 이해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마음의 한 부분이 매우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자로 살기 위해 애써온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내이자 또한 믿음이자 용기였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이해를 받았다고 느꼈건 느끼지 않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순수함은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처럼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충분히
알려지고 이해받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또 충분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저는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4장 16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붙어있는 점에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요, 우리 마음의 진심이 잘 표현되지 못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연결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 잘할 수 있습니까? 예배만 온다고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온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에 교회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된 충만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로운 그러한 집합, 그러한 가족, 그러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겉모습에서 뿐만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죄성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되어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진심을 이야기하고 쌓였던 감정들과 문제들을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신뢰의 공간 안에서 이야기함으로써 마음에서 연결되는 사랑의 기적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더 좋은 날이 오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과 믿음의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고 마음껏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셨던 것임을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믿기로, 확신하기로 지금 교회 모든 전임 목회자들은 어떤 때하고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요, 봉사하기 위해서요, 또 마땅히 주어진 책임을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바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그마한 마음의 벽이라도 있다면 다가서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제가 불편해서 다가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알려주신다면, 준비되지 않은 마음도 존중하고 싶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사랑과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진심이 충분히 이해받고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소중한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쁨과 또 자유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할 것을 믿으면서 말씀 마칩니다.